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4장 뒷부분과 5장까지 4번의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한 기적, 그리고 거라사에 있는 광인의 귀신을 쫓아낸 기적,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옵니다. 거라사에서 가버나움 지역으로 돌아와서 2번의 연속된 기적이 있습니다.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내용과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의 만남이 그 사이에 끼어들듯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43절까지 두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둘 다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과 읽어보면 공교롭게도 일치된 사건이겠지만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얘기합니다. 12년이라는 공통점, 이제 둘 다 여자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으로 시작되지만, 그런데 상황이나 방향은 정반대죠. 혈루증 여인의 치료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있었던 끼인 사건처럼 나타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의 병을 앓아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혈루병 자체가 유출, 피가 흐르는 거니까 사회적으로 불결하게 여기는 고통의 12년, 그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는 12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태어난 지 1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즉 혈루병 앓던 여인은 12년의 길고 지루한 질병이었는데 야이로에게는 12년이 짧고 너무 애석한 시간이, 똑같은 12년인데 하나는 길고 지루한 질병이고 하나는 짧고 너무 인생이 빨리 끝나는 그런 애석함으로 시작됩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은 시달리는 동안 가진 재물을 모두 탕진하고 더 괴로워하던 차에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가 이미 돈도 많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 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죠. 신분의 차이도 있고 경제적 차이도 있고 시간도 12년이지만 느낌상 차이가 완전히 나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기적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게 문학적으로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본문을 보면 특징적으로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나았을 때는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야이로의 딸이 죽은 곳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에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요. 아이러니하게도 딸에 훨씬 가까운 이미지는 야이로의 딸인데, 야이로의 딸에게는 소녀야 라고 얘기하고, 또 그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그 어간에 있을 텐데,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런 것도 조금 이름 없는 여인을 딸로 여기는 거라든가, 그러나 이름도 있고 고위직 회당장의 딸은 소녀야라고 하는 게 대조적으로 잘 나와 있는, 무명의 여인, 직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무명의 사람과 유명한 사람의 아이의 대조가 있는가 하면, 그 무명의 여인은 그 사람들이 많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미는 중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인데, 회당장의 딸 야이로와 함께 묶어서 묵상하면 또 느낌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얼마 전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자를 건져주셨을 때 회당에서 이슈가 됐죠. 왜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자를 건져주냐, 구원해주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을 때 그 회당장이 이 회당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장은 예수님을 그 당시 봤을 땐 소란을 일으킨 장본인이었지만 자기가 궁급한 지경이 되니까 찾아올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둘 다 똑같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고, 또 이 12년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이 이야기가 같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동안 35절에 보면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찾았는데 가는 동안 이 딸아이가 죽어버립니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 회당장의 마음은요, 이 특별히 혈루병을 앓는 이 여인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안 원망스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급하게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 딸에게 안수하여 기도해서 낫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사람이 안 그래도 많아서 빨리 가기가 어렵고 지체되고 있는 중에, 그런 중에 웬 여인이 자기를 잡았다,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누구냐 이렇게 묻는 과정에서 지체되고 있을 때 제일 조급하고 마음이 초조한 사람은 야이로였을 겁니다.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체하고 계십니까? 또 주변에서 말하기를 사람이 많으니까 밀고 당기는데 그런가 봅니다.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런 분위기인데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면서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 부정하다고 여겼고,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하게 되는 이 유출이 있는 여인이 내가 그랬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들 막 터부시하는 그런 분위기에 야이로는 더 속상했을 겁니다. 지금 내 딸이 죽게 됐는데 지금 이걸로 옥신각신할 때가 아니라고 빨리 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 절망이죠. 완전 절망입니다. 그런 필사적으로 매어 달렸던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은 아버지에게 절망인 것이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큰 병을 앓았다. 그리고 그 병을 앓고 병원에 갔는데 담당 의사가 정해졌고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갑자기 다른 업무로 시간을 지체한다면 그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죽었다. 이거는 정말 공분할 이야기가 아닌가 싶을 겁니다. 간장이 다 녹았을 것 같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런 패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하나의 패턴이기도 하고, 이거 좋아하시나 싶은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더 있다가 나흘이 되었을 때 그에게 다가가잖아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가도 시원찮은데 죽은 후에 가는 걸 보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이미 죽었는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정도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극적이잖아요. 훨씬 더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성격 유형 MBTI를 둔다면 예수님의 유형은 극 DB형이다. DB형이 뭐냐? 뒷북형이다. 예수님은 뒷북치듯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도요. 정말 유효적절하게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시면 되는데 꼭 빠지기 직전에 구원한다거나 사자굴에 안 넣으면 좋겠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한다거나 풀무불에 안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어간 풀무불에서 건져내는 이런 극적인 이 것들이 하나님의 현상이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의 패턴이라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가장 희망적인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이로의 딸도 죽었고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다가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여인도 더 이상의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그 자리가 주님이 일할 자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금만큼의 개연성이라도 남아있으면 내가 한 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를 때에도 다 돌려보내라. 물 마신 사람, 짐승처럼 마신 300명만 데리고 주님 일하신 그 설명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았을 때 이것이 너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때요, 우리의 가장 두려운 상태,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적절한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앞장에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무시다가 좀 일찍 일어나셨으면 이런 극적인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런데 항상 두려움의 극단의 상태, 절망의 극단의 상태에서 주님이
뭐 제 표현으로 스물스물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대한다면요. 오늘 하루 살면서 내 삶에 야, 이거는 너무 어렵다 싶을 때 그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내 삶의 새로운 기적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뭐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무명의 시인이 쓴 시에 그런 게 있다잖아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을 때,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실 때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잖아요. 앞이 막히고 뒤가 막혔을 때 하늘이 열린다라는 게 어쩌면 이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는 건 내 느낌이고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계산하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있는 과정에서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안 되잖아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죽었어요.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회당장이면 레위 사람이고, 레위 사람이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아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잡아 일으키는 걸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면서 복잡하고 요란하고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에워싸는 중에라도 그 중에 한복판에 서 계신 주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12회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사람을 봤더라면 감히 용기를 내서 주님께 못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다라고 돼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큰 무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워싸 미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갈 길이 막혀 있다는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한복판에 계신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이 막 몰려오고 상실감이 몰려오고 좌절감이 몰려올 때 믿기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복판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고 상황이 보이더라 하는 거죠.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 그 옷자락 붙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아니 뭐 죽었더라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그 죽음의 한복판에 모시면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되는 거죠. 또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 한복판에 계신 주님 앞에 옷자락을 잡는다면 이것이 생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레위기의 제사법이나 레위기의 정결법을 따르면 귀신 들린 사람, 피 흘리는 사람, 죽은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거리를 두어서 부정을 제거해야 레위기가 말하는 정결에 이르는 법인데, 그 레위기의 법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은요, 부정한 자에게 다가가십니다. 손을 내밀죠. 또 부정한 자가 예수님에게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눈먼 자에게 손을 대어서, 침을 뱉어서 손을 대어서 만지기까지 하고, 여기도 달리다굼 하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 접촉이죠. 접촉. 터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만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잡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셨으니까 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저 여인이 잡았지만 능력은 내게서 나갔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 삶의 한복판에 주님을 모시고 질병의 한복판에, 죽음의 한복판에 서신 주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그 옷자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딸에게나 그 딸을 둔 아이로에게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이 모두 필요한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4번의 연속된 기적, 풍랑 가운데 또는 이 거라사의 광인에게, 또는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에게 여전히 주님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요, 그 찬양이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너의 타는 외침을 주 들으신다.
주시리. 주님 너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 손 내밀어 주를 만져라. 주 지나신다. 여러분, 그 규장 사옥에 있는 워룸이나 채플실이나 위에 기도 다락방은요, 주님 옷자락 잡는 데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애워싸는 업무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옷자락 잡는 것,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이미 다 끝났다 싶어도요, 주님이 끝났다 하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이 아닌 인생, 우리 주님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드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2해를 알았던 여인이나 12년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아이에게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심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애워싸는 그 불편함이 있었고, 그 불편함 속에서도 또 죽음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아비의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며, 그 애워싸는 중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옷자락 잡는 심정으로 주께 매달리게 하시고, 주를 부르짖게 하시고, 다 끝났다 할 지점에서도 주님을 우리 집에 마음 한복판에 모셔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내 죽음 같은 인생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